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인 사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이랬을까요? 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말했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야. 나도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을까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워보셨나 봐요. 보통 대부분 연애하다가 싸우면 뭐라고 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네. 특히 20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꼭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었던 말일 것입니다. 뭐가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주께 범죄한 일을 참회하는 시입니다. 회개하는 시인 거예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주님께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예전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구약에 돌아오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1182번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적인 것이 아닌 이 행위들은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일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갖고 싶고 원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루려고 취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11조에 대해 그러하고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 것에 그러하고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보다 내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 내 가족의 건강, 내 자녀의 성과, 잘 되는 것, 세상 것에 더 많은 것을 두고 마음 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회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물질적 가치에 우선을 두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명예에 우선을 두면서 불순종의 죄를 계속하여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다른 것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가 잘못을 말하여 용서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요? 또 남편이나 아내가 미안하다 사과해 올 때 용서해 보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는데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참, 저 사람 나한테 미안하지가 않구나. 혹은 그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한테 말로만 사과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야기 속에 용서를 구하는 자는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게 나예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설교 중에 나왔던 예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저는 사역을 그만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해야 합니다. 제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이번에는 정말 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저는 사역을 그만해야 되고 사업을 그만해야 되며 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 공의로운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 이 죄의 대가를 나에게 정통으로 치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사역 못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 다시 사업 못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두 번 다시 내 인생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나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아픈 가운데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많이 힘든 가운데 참회함으로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그런 죄로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한 죄를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범죄하였으니 긍휼히 여겨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라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은 밧세바를 책망하는, 탓하는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문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그저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주의 능력이 나를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셔야만 제가 주님께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속여 내 추악한 나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자기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직한 회개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떠나 있던 나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고 애절한 사랑을 계속하여 표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모든 것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의 참 의미를 알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돌아설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서 있던 나의 모습을 참회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모든 것을 단호히 끊어내기를 결심하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영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 내 인생의 최고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